네, 오늘은 이사야 3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가지 많은 나누는 방법들이 있지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를 주로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를 회복을 향해 다루는 내용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34장은요. 이사야서의 이 전반부의 결론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결론구에는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철저한지 강렬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하게 굴었던 세상의 모든 나라, 그러니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본문 분위기를 보면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이 분위기는요. 단순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역사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영원히 득세하지 않을 것이고요. 교만이 반드시 꺾인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2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강렬한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헤렘이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렘,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헤렘,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헤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모든 물건과 생명을 헤렘, 바쳐진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내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요. 가나안의 죄악이 이미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악에 물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차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 34장에서도요. 에돔을 향해서 헤렘을 선포하신 이유는 동일한 이유가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비웃고 대적하고 세상적 교만의 상징으로서까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완전히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내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초토화되고 부엉이와 단까미가 거하는 처소가 되고 사람의 질서 대신에 항무지가 혼란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번성했고 강대했던 나라가 들짐승의 거처로 전락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을 당한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시는 정의로운 행위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비웃음을 영원히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보으셨음이라. 아멘. 단순히 동물들이 짝을 지어 번식한다는 자연현상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계획은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동시에 떠올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사야 34장의 4절에 묘사된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에 여섯 번째 인심판 장면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지는 그렇게 보여주게 되는 성경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분명하죠. 역사의 종말은 실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헤렘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수백 년 전에 선포한 에돔의 멸망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헤렘은요, 모든 것을 멸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대신해서 스스로 헤렘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바쳐진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바쳐진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돔은 헤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판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에돔이 예루살렘을 비웃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웃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6절의 권고처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진멸, 그러니까 헤렘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죄악된 요소들을 헤렘에서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이나 탐욕이나 시기심이라는 이 에돔의 흔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도 실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34장의 심판을 읽으면서 거룩한 긴장감 자체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을 보면서요, 강대했던 나라도 교만했던 민족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한순간이다,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최후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에 오는 이 35장의 회복의 노래들로부터 쭉 이어서 보면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오고 메마른 땅에 회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지나 회복으로,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사적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하루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요, 심판의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